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을 또 많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이제 디지털 세상입니다. 아날로그가 아니라 디지털이죠. 그래서 클릭 하나면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클릭 하나로 은행 계좌에 들어가기도 하고, 클릭 하나로 쇼핑을 해서 물품을 사기도 하고, 클릭 하나로 어떤 일들을 다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제 접속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접속을 하려면, 거기에 이제 도달하려면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면 암호가 필요합니다. 다음이라든지 네이버라든지 여러분 이메일 들어가려고 해도 패스워드가 필요한 것처럼 이 암호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암호를 모르게 되어지면 여러분의 은행 계좌에 아무리 많이 돈이 들어있다 할지라도 찾을 수가 없는 것이 바로 그런 문제인 것이지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로 들어가기 위해서 암호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그 암호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에 들어가기 위한 암호를 우리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암호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오병이어 기적을 또 경험하기도 하셨고, 또 하나님 앞에 또 질병 들린 자들을 치유하시기도 하셨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시는 그런 놀라운 기적들을 일으키셨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무한하신 하나님께 접속할 수 있는 사람, 무한한 하나님께 접속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게 다윗의 고백 아닙니까? 이게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주님의 충만함으로 나아갈 때 고백할 수 있는 내용인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은 시편 100편을 통해서 시편 기자가 들려주는 하늘에 접속할 수 있는 그 암호를 깨닫고 동일한 은혜를 또 경험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는 주님을 찬양함으로 주의 임재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시편 기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요, 우리가 주님을 임재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그게 바로 찬양이에요. 찬양. 우리가 이제 말씀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찬양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1절 2절을 보시면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임재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임재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요, 또 주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시며 또 성령 충만함의 역사를 느낄 수 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시편을 보시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는지를 우리는 잘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시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기도이면서 찬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많이 읽을수록 또 여러분들 우리 삶 속에서 개인적으로도 또 공동체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하나님의 강렬한 임재가 우리에게 오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찬양보다는 이제 원망과 불평을 많이 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힘든 일이 닥쳤을 때마다 입술의 원망과 불평을 일삼았습니다. 그랬을 때 이 문제가 조금 있으면 극복할 수 있는 것들인데, 오히려 그것이 그 어려움들이 재앙으로 바뀌는 일들을 보게 돼요. 그냥 물 없다고 막 뭐라 그랬대. 이게 사실 조금만 있으면 하나님 물을 주실 텐데, 거기 원망하고 불평해가지고 그게 재앙으로 바뀌잖아요. 또 먹을 게 없다라고 조금 있으면 하나님께서 주실 텐데, 그거를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해갖고 이게 넘어갈 문제인데, 이게 극복될 문제인데 나중에는 오히려 재앙이 되는 문제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몇십 일이면 도달할 수 있는 가나안 땅을 40년을 돌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의 영은요, 힘든 일이 닥칠 때에 불평하게 하고 원망하게 합니다. 그 결과는 참담하죠.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원망과 불평을 하면 어려움이 변해서 재앙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시련이 오더라도 하나님께 찬양하면요, 원망과 불평이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재앙이 될 수 있는 상황에도 찬양하는 사람들 앞에서는 그것이 줄어들어서 문제가 작아지게 되고요, 그것이 문제가 사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믿음의 영웅들은요, 입술에서 찬양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시편 기자를 보세요.
시련이 닥치더라도 불평과 원망이 아닌 찬양의 고백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을 읽어보시면 앞에는 막 자기의 서러움도 토해내고 괴로움도 토해내고 또 자기 어떤 원망도 토해내고 막 그러다가 시편을 다 맨 마지막 마무리할 때는 뭘로 끝냐면 다 찬양으로 끝나요. 이게 다 놀랍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어떤 탄원시 같은 걸 보시면 막 어떻게 좀 해달라, 저 나를 지금 못 살게 하는 적들을 좀 어떻게 해달라 막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높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모든 시편이 다 끝나는 것을 보게 되고 150편 맨 마지막 시편을 보시면 할렐루야예요. 마지막이 할렐루야. 예, 그걸로 우리가 끝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마귀는요 빈틈을 보이면 사정없이 여러분 뚫고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련이 힘든 게 아니라 시련을 틈타서 우리의 영혼을 공격하는 마귀의 공격이 무서운 거예요. 불평과 원망은요 마귀의 놀이터가 됩니다. 그래서 마귀는 거기서 뛰어놀면서 마구 헤집어 놓습니다. 그런데 찬양은 그런 마귀의 공격을 순간순간 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불평하고 싶을 때 원망하고 싶을 때 오히려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것이 마귀가 들어와서 우리 안에서 막 역사하는 것을 막는 어떻게 보면 큰 능력이고 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보혈 찬송 많이 하시고 성령을 의지하는 찬양을 많이 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을 주시고 또 어떻게 보면요 말씀을 바로 읽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딱딱하다고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기도하기 앞서서 찬양하고 찬양으로 마음문을 녹여지면서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감동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기도 생활을 보시면 기도하기 전에 말씀 보기 전에 오히려 찬양을 많이 해요. 찬양도 많이 하고 그 웨슬리가 도움을 받았던 그 모라비안 형제단이 있어요. 거기 이제 웨슬리가 그 사람들 때문에 이제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이 모라비안 형제단의 특징이 뭐냐면 찬양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한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려고 그러면요 몇백 곡씩 찬양을 해요. 계속 찬양을 해요. 계속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마음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되어서 충만하여서 그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찬양을 많이 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저의 신앙의 배경도 사실 찬양보다는 또 찬양보다는 항상 말씀이 우선이다. 약간 이런 데에서 자랐어요. 장로교단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찬양보다는 어떤 말씀 이런 걸 많이 들었을 텐데 사실 말씀과 찬양은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말씀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하라고 얘기하는 것도 많지만 여러분 찬양하라는 말이 기도하라는 말보다도 더 많아요. 찾아보시면 그만큼 여러분 찬양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도록 세상 여러분 집안에서 일하실 때도 찬양 틀어놓으시고 또 찬양을 흥얼거리시고 그러니까 마음속에 어떤 우울감이 따라올 때마다 우리가 찬양하는 거죠. 그냥 우리가 흥얼거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도록 오히려 기쁨이 우리 안에 샘솟을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찬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양의 타이밍은 중요합니다. 불평과 원망이 자리 잡기 전에 찬양하는 거예요. 네. 마귀가 들어와서 우리 마음속을 헤집어 놓기 전에 찬양으로 중심을 잡을 때 어떤 것도 틈타지 못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으로 충만한 사람, 찬양으로 충만한 그 가정, 그 교회 마귀가 여러분 뚫지 못합니다. 찬양은 우리의 눈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찬양은 마귀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가 쥐고 있던 짐들을 주님께 맡겨 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토록 두려웠던 마귀와 세상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보게 되어지고 그들이 주님의 갈보리 십자가의 승리로 얼마나 완전하게 패배를 하였는지를 보게 되어지는 것이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최후의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는 것들을 찬양할 때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찬양의 힘이 커요. 찬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양 중에서도 우리가 보면 복음적인 내용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는 내용들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를 보여주는 내용들을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시지 라는 것들을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영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우리가 어찌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며 세상의 영인 마귀를 두려워할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찬양할 때 담대해지고, 담대해질 때 우리가 세상을 꾸짖을 수 있고 마귀를 꾸짖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 담대함이 생기는 거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요,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하라는 말보다 사실 찬양하라는 말이 더 많이 나와요. 그렇다고 기도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둘 다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만큼 찬양의 힘이 큰 건데요. 기도는 영적인 전쟁을 견디게 하지만 찬양은 영적인 전쟁을 마무리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전쟁이 어떤 답보 상태에 있을 때 뭔가 이렇게 확 막힌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어떤 갈급함이 뭔가 막혔어요. 그런 답보 상태에 있어요. 그럴 때는 뭘로 뚫어야 되느냐? 찬양으로 뚫고 기도로 뚫어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막히면 찬양으로 뚫어야 되고요, 찬양이 막히면 기도로 뚫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과 기도가 어우러져서 하나님 앞에 하모니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천국의 산소를 우리에게 넣어줄 힘이라는 것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양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마귀를 두렵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양하는 성도의 주위에는 마귀가 얼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할 때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너무나 많은 집회들이 많이 죽었어요. 지금 많은 예전에 했던 집회들이 지금 거의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찬양의 소리가 점점 작아지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 모이지를 못하니까 점점 그게 작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려고 해도 개인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쉽지 않잖아요. 집안에서 여러분 혼자 찬양은 틀어놓을 수 있어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와서 찬양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모였을 때도 찬양해야 되고, 우리가 혼자 기도할 때도 찬양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찬양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이 찬양을 자꾸 회복해야 될 것 같아요. 함께 모였을 때마다 우리가 지금 마스크를 다 쓰고 있지만, 그래서 찬양을 좀 작게 부를 수밖에 없지만, 저번에 장례식장에서도 찬양 못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는 좀 작게나마 찬양을 불렀는데, 찬양은 힘이 있더라고요. 딱 할 때 영혼이 딱 세워지는 힘이 있어요. 이게 찬양이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기쁨으로 찬양할 때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데, 시편 기자가 주님의 임재를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찬양하라 얘기하냐면 기쁨으로 하라는 거예요. 1절 보세요. 즐거운 찬송을 부르며, 2절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라 얘기하잖아요.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네, 여러분. 여러분, 시편 기자들을 보면요, 상황이 좋을 때만 찬양하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시편의 내용들을 보시면 그 배경들을 보면요, 다윗이 쓴 시편들도 보면요, 그때가 막 상황이 잘 풀리고, 그래서 너무 자기의 어떤 상태가 너무 좋고 이럴 때 찬양한 게 아니라 오히려 누군가가 뒤쫓아오고 죽일 위협이 있고 외부의 공격이 있고 여전히 먹을 게 없고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죠. 이게 저는 영적인 신앙의 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게 안 보이니까 이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죠. 근데 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영적인 눈이 띄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접속할 때 하나님 안에 있는 무한한 것들이 내 것이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돌보시고 보호하시면서 우리의 상황을 모두 섭리하시고 주관하신다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시편의 기자가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전 이게 믿음의 힘인 것 같아요. 이게 신앙의 힘인 것 같아요. 이거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신비예요. 우리만 알 수 있어요. 왜? 영적인 눈이 열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고 그분의 역사가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느헤미야서를 읽어보셔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느헤미야 상황이 좋지 않아요. 여전히 그들은 포로로 여전히 끌려가 있고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 왔는데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난합니다. 와가지고 가난해요. 그리고 외세의 침략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 성벽 하나밖에 성전을 짓지도 못했어요. 성벽을 외곽에 그 하드웨어, 그 껍데기 하나 지어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럴 때 사람들은 눈물로 회개하고 슬퍼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오히려 오늘 성일이다. 너희들 근심하지 말아라. 너희들 기뻐해라.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기뻐해라.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이 여러분의 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잘 풀려서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잘 풀리고 상황이 술술술술 잘 돼서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상황 속에서 여전히 시련과 어려움이 진행형이지만 주님이 흘려주시는 기쁨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가슴을 가득 채우기 때문에 감사가 나오는 것이고 기쁨이 채워지는 것이지요.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기뻐하는 영적인 능력, 그것이 신앙의 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정말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주 안에서 기뻐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정말 기뻐할 수 없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것들이 또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에 넘어가면요,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서신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빌립보서입니다. 그럼 빌립보서를 읽어보시면요,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몇 번을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그때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감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면 무슨 감옥에 있는데 저렇게 기뻐하라고 얘기하나, 자기 삶도 저렇게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 어떻게 그렇게 기뻐하라고 이야기하지? 성령 받은 사람의 놀라운 모습인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 같아요. 성령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운행하시는지를 보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기쁨이 넘치는 거죠. 이게 진짜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인 것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성령 충만함의 기쁨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는요, 이런 사람들의 눈치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그 영적인 기쁨을 뺏어가려고 시도 때도 없이 달려드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연약한 틈을 타고 우리가 원망과 불평의 놀이터로 만들려고 할 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죄짓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들고, 형제를 미워하게 만들고, 또 세상을 두려워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어. 그래서 자꾸만 이 영적인 기쁨,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함없이 채워주는 이 영적인 기쁨을 자꾸만 뺏어가려고 시도하는 것이죠.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떤 기본으로 돌아갑니까? 찬양으로 돌아가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말씀으로 돌아가고, 기도함으로 돌아가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문을 여실 때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늘의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로 마귀가 떠나가요. 그리고 오히려 마귀가 우리를 헤집어 놓으려고 했지만, 오히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며 찬양과 기도와 그 말씀이 우리를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기쁨으로 찬양할 때 여러분, 우리의 놀라운 것은요, 영적인 눈이 열려요. 아무리 여러분 경치가 좋다 할지라도 우리가 검은 안경을 끼고 있으면 우리가 이 어둡게 보여요. 모든 세상이 어둡게 보입니다. 근데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의 이 영적인 안경, 영의 이 안경을 잠깐 뿌옇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둡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만 모든 상황들을 절망스럽게 보게 만들고 낙심할 만한 상황으로 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마음을 서럽게 하거나 슬퍼지게 하거나 불안해서 잠도 오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또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없어.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렇게 관심이 없을까? 라는 생각을 주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이 나에게 마치 화가 나신 분인 것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에 대한 상을 바꿔놔요. 그래서 하나님 잠깐 나에게 화나 계세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기도해도 하나님은 들어주시지 않을 것 같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난 지금 나아갈 수 없을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를 생각보다 여러분 스스로 키우게 돼요.
문제는 작은데 그 문제를 자꾸만 키워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키우시는 거예요. 생각을 계속 그런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부정적으로 보게 되고, 여러분 거기 안에서 불안하게 만들고, 이러면 어떡하지? 저러면 어떡하지? 여러분 있지도 않은 일들을 앞서 미리 땡겨갖고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오히려 문제가 산더미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뭐가 안 와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왜? 걱정이 너무 크니까. 이게 다 뭐가 만드는 거냐면 마귀가 여러분의 눈에 자꾸만 안경을 씌우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기쁨으로 오히려 찬양으로 뚫고 나가야 돼요. 오히려 잠깐만, 근데 우리는 그거를 너무 당연시 여겨요. 뭐 당연한 거지. 이게 너무 정상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계속 그런 방식으로 사고방식을 돌리면서 오히려 문제에 갇혀버려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키가 뭐냐면 찬양하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뚫으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지금 뭘로?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거죠. 믿음으로 찬양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것이고 우리의 이 영적인 눈을 개안시켜 주실 거예요. 성령께서 임하시면 놀라운 일들이 있는 게 뭐냐면 우리의 눈을 밝게 만들어줘요. 깨끗하게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그 차에도 뿌에도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워셔액을 뿌리면서 깨끗해지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가 뭐냐면 워셔예요. 말이 좀 이상하지만 아무튼 닦아줍니다. 닦아줘가지고 밝게 보이게 만드는데, 밝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누군지 좀 알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밝아지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고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 3절이에요. 보세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명령형이에요. 야, 너희들 좀 이걸 좀 알아라. 우리가 찬양할 때 영적인 눈이 띄어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구나. 우리의 아버지시구나. 나 고아 아니네. 내가 혼자 사는 거 아니네. 하나님이 나를 기르시는 양이시고 나를 돌보시는 목자이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자각하게 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자녀들을 바깥에 데리고 나가다 보면요, 자녀들은 어리면 어릴수록 막 뛰놉니다. 아무런 걱정 없이 그냥 막 뛰어놀아요. 큰 애들보다요 어리면 어릴수록 그래요. 왜 그럴까요? 부모의 빽이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부모가 모든 것을 다 해줄 거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우리는 이걸 자꾸만 망각합니다. 우리는 자꾸만 이 사실, 이 간단한 진리를 너무 망각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계속 아버지라고 입술로는 고백을 해요. 입술로는 아버지라고 얘기하는데 막상 여러분 삶 속에 힘든 일이 닥치면 내 인생 내가 해결해야 되지. 이렇게 여러분 바로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집니다. 이게 어떤 사고방식입니까? 고아 사고방식이에요. 부모가 없으면 이래요. 부모가 없으면 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신앙인인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이걸 자꾸 망각하다 보니까 내가 마치 내 모든 일을 전력으로 해야 될 것처럼, 이게 여러분 하나님 없는 고아예요. 여러분 마치 고아같이 왜 그렇게 사냐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린 고아가 아니에요. 엄연한 부모가 계시고 우리의 부모님은 누구보다도 책임감이 강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여러분 누구보다도 책임감이 강하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한번 너희는 내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버리시지 않으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살피시며 나아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문제 앞에 있을 때 너무 쫄지 마세요. 너무 위축되지도 마시고 너무 떨지도 마시고 너무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왜? 우리에겐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기른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고 왕이고 누구보다도 내가 너희를 완전하게 책임질 거야. 너희를 끝까지 내가 책임져 갖고 너희의 모든 삶 가운데 내가 합력해서 선을 이룰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상황을 뛰어넘어서 찬양할 때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는 것이고 주님을 보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고아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얼마나 사랑스러운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는 성령의 분명한 시각을 가지고 인생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초점이 문제가 아니라 크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문제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문제를 충족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우리의 초점을 맞출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찬양의 힘이에요. 이게 말씀의 힘이고 이게 기도의 힘인데, 여러분 찬양으로 뚫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찬양할 때 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과거에도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얼마나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까? 하나님의 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얼마나 신실하게 이끌어 주실까? 여기에서 뭐가 생기느냐? 담력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담력하고 굉장히 연결돼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한 경험이 많고 하나님이 신실하게 우리를 이끌어 주신 경험들이 많잖아요. 그 사람에게 뭐가 있냐면 자꾸만 담력이라는 게 생겨요. 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다는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경험 의지하고 또 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찰스 스펄전 목사님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통 중에, 고난 중에 찬양을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하면 은혜가 연장될 것이고, 고통 중에 찬양하면 고통을 끝내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숨막히게 하지만 찬양하는 사람에게는 천국의 산소가 우리에게 들어갈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늘문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지금 키워드가 두 개가 있는데요. 찬양함으로 들어가는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찬양함으로, 기쁨으로 찬양하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것도 있는데, 이 사람은, 이 시편 기자는 분명한 또 하나의 사실, 분명한 그 하나의 또 암호, 키워드를 알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 패스워드가 감사함이라는 거예요. 감사함.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 임재 가운데 하늘문이 열리는 것들을 아는 거죠. 시편 기자는 참으로 이 신앙인으로서 이 감을 잡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빨리 들어가고 속히 들어가고 그 임재에서 놀며 그 임재에서 풍성한 것들을 누리는지를, 그 비결을 아는 사람이에요. 신앙생활을요, 오래 해도요, 비결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비결을 모르면요, 신앙생활 하지만 그 주의 임재를 못 들어가는 거예요. 자꾸만 암호가 틀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암호가 잘못됐습니다. 암호가 잘못됐습니다. 다음에 오세요.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로 코드를 바로 잡아야 되고 암호를 바로 알아야 돼요. 그게 뭐냐면 감사함이에요. 여러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신다라는 거죠. 성경에서 보시면요, 이 하늘문이 열린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곳곳에 등장하는데요. 이 하늘문이 열린다라고 얘기할 때는 이게 하나님, 그러니까 하늘과 이 육의 세계가 만나는 이 포털 사이트 같은 거예요. 이 접촉점. 이게 여러분, 하늘문이 열릴 때,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늘문이 열릴 때 하나님의 것들이 우리에게로 쏟아지는 기적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 경험하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도 약속하셨어요. 누가복음 11장 9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그랬어요. 예.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다. 여러분, 이 문이 어떤 문일까요? 하늘문이에요. 예. 어떤 것들이 아니라 하늘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두드리는 자에게 하늘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늘문이 열릴 때, 예,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 그 기적을 우리가 맛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라기 3장 10절,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구절인데요. 3장 10절, 이거 잘못 왜곡되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것들 우리가 잊어버리면서 살 구절도 있습니다. 3장 10절 한번 볼까요? 한번 찾아볼게요. 3장 10절, 말라기야서 3장 10절.
말라기야서 3장 10절을 보시면 여러분 잘 알고 계신 구절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러분 이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뭐가 열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는 거예요. 네. 왜 그렇게 이렇게 말씀하신 줄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상실했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를 상실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굉장히 인색하게 했어요. 아니, 여러분 말라기 1장 같은 데 읽어보시면 영끌을 해갖고 자기의 집안, 자기의 곳간에는 정말 넘치도록 쌓아놨지만 하나님의 곳간 안에는 굉장히 인색하게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한탄하는 마음으로, 답답한 마음으로 나를 시험하여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믿음으로 나아오고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너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 줄 보고 하늘문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기적들을 얼마나 하나님이 쏟아 부어주시는지를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이건 하나님이 답답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 인색하며 또 믿음을 잃어버리고 감사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반대로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여시고 차원이 다른 복들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너무 지적인 시대 또 이성적인 시대에 살기 때문에 거의 여러분 성경의 기적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기적을 부러워는 하지만 우리의 삶에서도 일어날 것들을 생각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찬양과 감사로 하늘문을 여는 자는요 기적이 자신의 삶에도 재현될 것이라는 것들을 믿는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반전이 일어나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 불경기지만 천국은 영원한 호경기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와 찬양으로 하늘문을 여는 사람들은요 어떤 재정의 어려움을 겪을 때 주님이 보내신 까마귀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요.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주님이 보내신 사람들의 도움을 받게 되기도 하고요.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는 절박한 순간 속에서 주님이 보내신 지혜를 얻기도 하고요. 파탄난 가정에서 주님이 주신 평화가 임하여 회복하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는 기적을 너무 기대하지도 않죠. 뭐 이렇게 살아가는 게 그냥 당연하지. 어려움은 어려움 겪는 그대로 때로는 인내해야 되기도 맞지만 또 때로는 하늘문이 열리면서 우리의 상황이 바뀌고 반전되어지고 변화되어지는 것들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이것들을 좀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그 이름 전 기억이 안 나는데 이 무슨 뭐라고 얘기했나? 근데 스파 어떤 대표더라고요 보니까 그 대표가 보니까 사업을 막 하다가 망해버렸어요. 완전히 쫄딱 망한 거예요. 그랬을 때 망했을 때 하나님 앞에 막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했는데 우리 사업을 이렇게 망해버렸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망하겠습니까? 이렇게 막 불평하고 원망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너무 원망되는 나머지 차를 타고 막 인천 막 그냥 길 닿는 대로 막 가갖고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좀 너무 우르다가 보니까 이제 좀 마음에 진정이 왔나 봐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창문을 열고 세상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게 하시는데 그 자매분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을 주신 거예요. 얘야, 이 세상 누가 만들었어? 이 세상 누가 만들었어? 아니, 하나님이시죠. 그거 뭐 몰라서 묻습니까? 계속 우리가 따지듯 한 거예요. 근데 계속 마음이 이게 이제 감동이 되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세상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그리고 이 사업도 하나님 건데 나에게 맡겨주신 거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부터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고 하나님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만약에 걷어가도 이건 하나님의 것이지 내 것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또 이 사람이 이제 어떤 것들을 경험하고 다시 사업이 세워졌어요. 그리고 막 사업이 세워졌는데 본인이 너무 이제 무리하게 확장하다가 보니까 또 사업이 힘들어져서 망해가게 된 거예요. 막 망해가게 되는데 그때는 이 경험을 두 번째 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태도를 바꾼 거예요. 이 여자분이 태도를 바꿔갖고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오히려 이때 내가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자 해서 하나님이 어차피 하나님 건데 하나님 해주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냥 감사합니다. 이 모든 상황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오히려 그렇게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그냥 쪼그락 망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돈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돈이 들어와서 재정적인 어려움들이 채워지고 또 사람들이 붙여지면서 어떤 것들을 경험하냐면 그 사업이 다시 세워지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는 자꾸만 우리 힘으로, 우리 생각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그냥 돌파하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오히려 막히는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행하실 것들을 기적들을 우리가 맡길 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방식,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어떤 그런 모양과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하시는 거지요. 여러분 이런 역사들을 우리가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시면 이런 놀라운 일들이 참 많죠. 예수님도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이 코드를 분명히 알고 계시다 보니까 어려울 때, 절박할 때, 절망스러울 때 오히려 하나님께 우러러 축도하셨다는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 아시죠? 오병이어 사건이 어떤 거냐면 이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은혜를 막 끼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좋아했어요. 와 이런 말씀이 있네? 이렇게 됐는데 뭐가 없어요. 이 영의 양식은 있는데 육의 양식이 너무 없는 거예요. 수많은 1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먹을 게 없어요. 여러분 수련회 같은 데 가보시면요. 막 영으로 충만해도 밥이 맛없으면요. 어떻게 돼요? 은혜가 사라져요. 그렇잖아요. 그럼 밥이 맛없으면 은혜가 사라진단 말이에요. 지금도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야 먹을 것 좀 줘봐라. 근데 뭐가 있어요? 오병이어가 있는 거예요. 오병이어가 얼마나 작은지 아시죠? 먹성 좋은 베드로가 혼자 먹어도 끝나는 양이잖아요. 그걸 갖다가 하늘을 들어 축사하실 때에 어떻게 됩니까? 1만 명의 사람들이 먹고도 남을 정도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하늘문이 열려지고 풍성한 것들로 채워지시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1장에 가시면요. 똑같아요. 나사로가 죽었어요. 예수님 일부러 늦게 가십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원망하고 얼마나 불평하고 애곡 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 나사로의 누나들이요. 그냥 누구야? 예수님을 너무 원망해요. 왜 이렇게 늦게 오셔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동생에게 죽게 만드십니까? 이렇게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진 않았지만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굉장히 마르다에겐 컸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늘을 우러러 아버지 나의 기도를 들으심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이런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이런 죽음의 상황 가운데 죽음의 그림자가 덮인 상황 가운데 다 여러분 이게 움츠러들 수밖에 없는 상황에 감사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나사로야 일어나 걸어 나와라 얘기하니까 하늘문이 열리게 되어지고 이 하늘문이 열리고 생명이 들어가서 죽은 자를 살리는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에도 동일한 기적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만 그런 걸 안 믿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도 별로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얼마나 책임져 주시며 나아가는지를 우리는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감사보다도 일반적으로 뭐냐?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자기감을 갖고 하나님 내 인생은 왜 이럽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데 왜 내 인생 꼴은 맨날 이지랄이 아니라 하여튼 이런 꼴이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 제 속마음 얘기했나요? 이렇게 우리가 막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이건 잘못된 암호를 가지고 접속하는 것과 똑같아요. 잘못된 암호를 계속 입력하잖아요. 잘못된 암호를 자꾸 입력하면 여러분 보안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애플 회사 같은 데 보면요. 전 애플을 쓰진 않는데 애플 회사 같은 데 쓰면 어떻게 되냐면 계속 틀리잖아요. 그러면 6시간 후에 접속하세요. 12시간 후에 접속하세요. 다음에 오세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영적인 교훈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교훈이 있냐면 하나님 앞에 잘못된 코드를 자꾸 갖고 가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원망. 잘못된 코드예요 이게.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6시간 후에 와라. 12시간 후에 와라. 너 내일 와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뭘 원하시냐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의 기도 제목을 찾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걸 찾으면서 나가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연주하는 사람이
연습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코드를 잘못 잡으면 이상한 소리가 나요. 저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 오래 해도 열심히 해도 코드 잘못 잡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어요. 감사함이 아니라 불평과 원망으로 계속 그래놓고 자기는 기도했다고 얘기해요. 놀랍게도 하나님 나는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내가 얼마나 이걸 갖다가 뭐 했다고 생각하냐면 자기는 기도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다시 하나님께 말씀하시죠. 너 내일 와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그 스크립트에 써놓은 거에 보면요, 여러분 가장 많이 기도하시는 거, 지금 가장 힘들고 아픈 내용들, 생각하면 한숨밖에 안 나온 내용들, 걱정과 근심을 일으키는 사람이라든지 사건들이라든지, 여러분 그게 뭐예요? 여러분 그거 놓고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의 코드를 바꾸셔야 돼요. 기도의 암호를 바꾸셔야 돼요. 찬양으로 바꾸셔야 되고 감사로 바꾸셔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육아에 지친 어떤 여러분 성도들이 있다면, 아우 하나님 어떻게 저렇게 이렇게 방을 어지러 놓는 애들이 있습니까?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방을 어지를 수 있는 힘찬 아주 그냥 튼튼한 아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나에게 생명을 주셔서 우리 아버지의 마음도 알게 하시고 또 우리 아버지의 사랑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라고 기도의 코드가 바뀌는 거예요. 또 여러분 취직하지 못한 자녀들이 있다면,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밥만 축내는 애들을 이렇게 주셔가지고 나에게 이렇게 맨날 쌀만 축냅니까?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건강한 아이들을 주시고 지금까지 삶 속에서 인도해 주셔서 이렇게 청년이 되어지고 또 이렇게 결혼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맨 마지막에 특히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거, 하나님 이 자식 제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 자식입니다.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병든 성도들 있습니까? 병든 성도들도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하는데 왜 저는 이렇게 몸이 아픕니까? 왜 이렇게 힘듭니까? 이렇게 기도하기보다는 어떻게 기도하는 게 좋습니까? 주님 제게 은혜가 족합니다. 제가 연약한 가운데 이렇게 아직까지 살아있게 하시고 또 이렇게 아픈 가운데도 내가 주님을 섬기면서 저렇게 지체들에게 감동을 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를 고쳐주실 때까지 제가 정말 사도 바울의 마음처럼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면 코드가 바뀌어야 돼요. 이렇게 코로나 시대 가운데 하나님 왜 이렇게 코로나가 어렵습니까? 이렇게 기도하기보다는 오히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가족들이 오히려 함께 있는 시간들이 많아지게 되고 부닥부닥거리다 보니까 싸우기도 많이 하지만 오히려 대화도 많이 하고, 주은이가 웃는 걸 보니까 많이 싸우나 보네. 그래요. 엄마 잔소리 맞나요? 오히려 그거보다는 이렇게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식사 교제하고 이야기도 많이 하고 이렇게 도선도선한 가정들이 만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럴 때 더 가정 예배 드리게 하시고 오히려 이럴 때 우리 가정이 더 돈독해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찬양으로 감사로 바꿔지는 기도인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하늘문이 열리는 은혜가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